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25년이라고 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이에게 할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약속의 자녀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속이 성취되었으면 이제는 마음 푹 놓고 살면 좋겠는데 여전히 극복해야 할 장애가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는 이렇게 늘 어느 정도의 긴장이 따라다닙니다. 자, 아이를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젖을 때는 나이까지 죽지 않으면 이제는 안정권에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큰 축하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돌잔치를 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유아 사망률이 대단히 높았기 때문에 돌까지 가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돌까지 첫 생일을 맞이하면 아이의 장수를 빌면서 이렇게 축하 잔치를 하는 한국의 풍습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대부분 2살이나 3살 때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삭의 나이는 한 2살이나 3살 되었고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년 위니까 16살이나 17살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잔치에서 사건이 생깁니다. 9절 말씀,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사실 보통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큰아이가 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부모의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 막 꼬집기도 하고요. 애 젖병을 자기가 뺏어가지고 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하는 이 단어는 블레셋 사람들이 옥에 있는 이 삼손을 불러내서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할 때 쓰인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놀이개감을 삼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건 당시 큰아이가 동생에게 짓궂게 장난쳤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조롱하며 멸시하고 핍박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웃으면서 사라가 90이 되었는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것은 다 이스마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가 누려왔던 아들로서의 특권을 다 잃어버린 이 이스마엘에게는 이삭이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분한 마음으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조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장면을 본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을 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 내어 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사실 우리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자고 제안한 사람은 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모든 책임, 문제의 책임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지우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지만 사라가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통감한다면 이처럼 매몰차게 내어쫓으라고 몰아붙일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깊은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이 종의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14년 동안 사랑했던 그 아들을 어찌 쉽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밤잠을 이루질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하고 지체하면서 고민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요구를 다 들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마엘의 경솔한 행동과 사라의 매정함 때문에 지금 가족이 분리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이로써 이제 이삭은 명실공히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그 지위가 확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사라 편을 들었다는 말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서자는 차별하신다는 겁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처사를 하나님이 취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단순한 한 집안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에 오시면 사도 바울이 이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사라의 종 하갈에게서, 그 다음에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이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즉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라에게서는 약속을 따라 낳았다. 자,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했는데 이거는 하갈은 자연 순리대로 아이를 낳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반면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낳았다고 하는 것은 이삭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육체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스마엘은 율법의 대표자고 이삭은 은혜의 대표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삭을 은혜의 대표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는 은혜의 대표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이삭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비유를 합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4장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바울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삭이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삭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합니다. 이스마엘의 종교는 이건 인간의 종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를 중시하는 것이고 이삭의 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종교, 즉 이스마엘의 종교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고 성경이 증언하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라는 말은 종교도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구원론은 이런 겁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최선을 다해서 경건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어요. 즉 이스마엘의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대로 마틴 루터는 수도사가 되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루터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였다. 수도원의 규율을 엄격하게 지켰다. 만약 수도사의 열심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건 바로 나였다. 그렇게 열심히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루터의 마음속에 의문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는가?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흠잡을 데 없는 수도승으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극도로 불안한 양심을 가진 죄인이라고 느꼈다. 하나님께서 나의 속죄에 만족하실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다.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면서 마틴 루터의 영혼은 시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복음을 재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루터의 생각이 180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율법적인 개념,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했던 겁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법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도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십자가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재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루터가 고백을 합니다. 순간 나는 감옥을 깨고 나오는 것 같은 경험을 했고 낙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평안을 경험했고 나는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 그러니까 루터의 신학은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스마엘의 종교로 변질된 기독교를 결국 이삭의 종교로 회복한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9절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바울은 창세기 21장 본문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올 때까지 그 길을 인도해 주는 안내자, 즉 몽학 선생에 불과한 것인데 마치 율법이 구원의 능력이나 있는 것처럼 복음을 학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그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의 자녀들이 은혜의 자녀를 핍박하는 것은 이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 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힐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나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율법의 저주는 끝났다는 말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에 대해서 죽음을 요구합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저주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말라 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수 좀 따보겠다고 눈치 보는 종살이처럼 살지 말라는 거죠. 어떤 행위나 공로를 쌓아서 연락되려는 이 율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지만 우리 생활을 들여다보면 자녀답지 못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미달이라는 생각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스마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은혜 받은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지 못하고 이스마엘에게 눌려서 종의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셨는데 우린 여전히 종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고아원에 가서 고아 하나를 그 집의 양자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삼는 그 순간에 그 아이는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부모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데, 이 아이는 자기가 양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먹어도 됩니까? 저거 먹어도 됩니까? 하는 것과 같이 종살이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우리에게 있는 이 죄의 멍에가 아무리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넉넉히 덮어주고도 남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린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자유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마틴 루터가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졌고 교회가 달라졌습니다. 이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복음이 우리들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신 건 이건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마엘이 서자이기 때문에 내보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먼 훗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심으로 구원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내어 쫓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들에서 방황하더니. 본문은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기록해 놓았지만 이때 아브라함과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이게 얼마나 가슴 찢어지게 아픈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하갈은 비록 첩이지만 14년 동안 한 지붕 아래서 살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마음에서 상속자로 생각했던 아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떡과 물든 가죽 부대 하나만 달랑 어깨에 메어주고 사막으로 떠밀쳐 버려야 되는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에 권사님이 교회를 오셨는데 이 권사님은 참 늘 웃는 얼굴의 그런 권사님인데 그날 보니까 눈이 퉁퉁 부으셨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권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했더니 14년 동안 같이 살던 개가 죽어서 대성통곡을 하시고 그리고 교회 나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라갈 때 이 하갈이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매달려 울었을 겁니다. 이스마엘도 같이 울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말로는 떠나라가 하면서도 그러나 아브라함도 너무 슬퍼서 부둥켜 안고 울었을 겁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육신의 것을 버리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평생 지내왔던 이 옛사람을 버린다는 것이 대단히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삶을 살길 원한다면 옛사람은 잘라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과 영이 늘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사실은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과거를 끊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맨날 이렇게 불평하다가 결국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거죠. 옛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지닌 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은 육에 지고 마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또 주님을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무리 아파도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스러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이는 사막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쯤 헤매다 보니 떡도 다 떨어졌고
가죽 부대의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살 길이 없다고 생각한 하갈은 아들을 떨기나무 밑에 두고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화살을 쏘면 닿을 정도만큼의 거리에 떨어져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그럼 객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하갈에게 죽어야 할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별로 잘못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 하갈은 굉장히 불쌍한 여자예요. 85세 난 아브라함이 뭐가 좋다고 그의 아들을 그가 낳았겠습니까? 자기는 종이니까 주인 사라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시바지로 이용당한 것밖에는 없어요. 그래놓고는 이젠 필요 없다고 사막으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사실 이 죄값을 받으려면 사라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갈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고 처량해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갈과 이스마엘은 이대로 사막에서 죽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곳은 아무도 없는 사막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소외된 지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조차도 외면해버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새로운 소망이 생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시사 샘물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 샘물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거친 광야는 죽음의 땅이 아니요 그들의 삶을 오히려 강인하게 만드는 훈련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은 사막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스마엘은 강인하게 자라나서 활을 쏘고 말을 달리는 광야를 정복하는 아주 용감한 용사로 성장했습니다. 오랜 역사가 흘렀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룹니다. 매우 강인한 민족이 되어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지 못할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민족이 오늘의 아랍 족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고 어떻게 사라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또 하신 말씀이 창세기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12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12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삭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서자 이스마엘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갈의 하나님도 되고 이스마엘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만약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나오지 아니하고 함께 살았다면 그들은 평생 그 집의 서자로 멸시천대받으면서 살다가 인생 끝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집을 쫓겨날 때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므로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자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는 서자로 쫓겨난 사람이 쫓아낸 사람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가 낳은 서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흑인들이 미국 땅에 노예로 팔려오지 않았습니까? 온갖 학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버락 오바마라고 하는 흑인이 미국 대통령을 지내게 됐고, 지금도 흑인과 인도계의 혼혈인 카멜라 해리스가 미국의 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지난 주일에 리시 수낙이라고 하는 새로운 총리를 맡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인도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죠.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75년이 지났더니 인도 이민자의 아들이 영국 총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 미국을 살고 있는 우리 이민자들의 위치를 정하자 그러면 우리는 서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권운동으로 소수계들의 권리가 좀 증진되었다고는 말하지만 요즘 미국을 보십시오. 이 백인 우월주의 사상이 말과 행동으로 아주 공공연하게 표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타인종에 대한 혐오, 차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뒤에 누가 가까이 따라오면 불안하다고 호소하는 한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 같은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들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막에서 흘러내리는 말씀의 생수를 마시고 힘과 용기를 내십시오. 하갈과 이스마엘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인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중동전쟁이 한참일 때 한 신문 기자가 중동전쟁의 시발점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하나 썼습니다. 그 사람의 해석은 이 중동전쟁은 오늘 이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가정 불화에서부터 시작돼서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진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생긴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타난 대로 이삭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스마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아람 민족도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싸움은 이건 영적인 싸움이지 물리적인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갈라선 이 이삭과 이스마엘은 영원히 서로를 증오하며 원수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25장에 가시면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 눈물을 흘리며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삭과 이스마엘의 평화적 공존입니다. 이삭도 살고 이스마엘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은 이삭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포함을 하고 흑인과 백인과 황인도 모두 포함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 땅에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을 내어 쫓아버림으로 우리 영혼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